지금 아시안 게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 초에 아시안 게임 뉴스에 다 잡은 고기를 놓치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지 않고 뉴스 기사로만 봤는데요. 롤러스케이터 30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승리의 실라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메달 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뒤따르던 대만 선수가 앞발을 쭉 뻗어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간차는 0.01초. 0.01초 차이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그래서 금메달 땄다고 두 손 번쩍 들고 세레머니를 하던 그 선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계주니까 함께 몇 선수가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결국 금메달 놓치고 군 문제가 면제되는 그런 혜택들까지도 놓치고 버렸다고 하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바울의 자기 인생 회고록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완주한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달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역대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왕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은 아사왕을 도와주셨습니다. 굿사람 셰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지만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가 나와서 아사왕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성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사랴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내용이었지요. 환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굿사람 셰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설교를 들은 아사왕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15장 8절 이하에 보면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시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사왕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더욱 힘을 얻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아사왕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사왕의 마음이었지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만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마지막 19절에서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16장은 아사왕 제36년의 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말은 36년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16장 1절에 보면 역시 아사왕 36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 36년에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나라가 참 평안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유다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6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밖에서 침략해 온 전쟁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복을 주셨으면 끝까지 복을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평안의 복을 주셨으면 끝까지 평안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쟁이 없게 해주셨으면 끝까지 전쟁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끝까지 평안하게 쉬지 않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을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고 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험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시험하십니다.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이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통해서 아사 왕을 한번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세월이 지나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찔러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결코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뒤로 몇 장 넘어가서 역대하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쾌역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하였고,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때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쪽 왕 아합 왕은 그렇게 패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전쟁 중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람 왕의 작전은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만 쓰러뜨리면 승리할 수 있다고 아람 왕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왕만 공격하겠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불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왔습니다. 아람의 장군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아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18장 33절, 우리 33절을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쏘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로 같이 읽자. 이 나라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맞다가 해가 질 전에 죽었다. 아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합 왕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 무심코 쏘았다는 말은 특별히 누군가를 겨냥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쏘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적군을 향해서 정확하게 겨냥하여 쏠 때도 있지만 급하다 보면 그냥 막 쏩니다. 누가 맞을지 누구를 맞춘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합이 이런 화살에 맞은 것입니다. 꼭 아합을 죽이려고 쏜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쏘았는데 그 흘러가는 화살, 그냥 날아가는 그 화살에 아합이 맞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목표물 없이 흐르는 화살을 이용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나에게 무슨 회개할 죄가 있는 것 아닌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실 때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사왕 36년에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지요. 아사왕의 믿음이 변절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쓰십니다. 자꾸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돈 들어갈 일들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환경으로 쳐서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몸을 치십니다. 아사왕을 보십시오. 전쟁으로 아사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사왕의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아사왕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뭔가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면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해야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이번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쁘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이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해야 할 문제들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시험 앞에서 아사왕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1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국함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서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내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먼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았습니다.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아람 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던 은과 금까지 내어왔습니다. 왕궁에 있는 금, 은도 모았습니다. 그것을 아람 왕에게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뇌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변했지요. 처음에 아사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아사 왕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고백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고백하던 왕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 손에 넘어가고 겨우 2지파만 남았지만 이 2지파만으로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구스 사람 셰라가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해 왔을 때도 아사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런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스 사람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데시 아들 아사랴가 설교하면서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신다니 말씀할 때에 아멘이라고 순종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였던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피하기까지, 그 할머니 마아가 황제의 태우에 있던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그 태우의 위를 피하기까지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런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태평 세월을 보낸 뒤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해 오니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의 손길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이방 왕을 끌어들여서 바하사를 물리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바쳤던 성전의 은과 금까지 모아서 아람 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던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이방 왕, 하나님 이름으로 멸해야 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했던 아사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금은 아람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람 왕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의 손을 통해서 아사를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통하여서 임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어디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든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돕지 못할 일이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못할 것을 평가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베나다스를 의지해서 바하사를 물리쳤을 때에 이번에는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사왕이 이번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아람 왕도 왕의 밑에 굴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손 아래에 있어서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시고 왕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왕이 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구스와의 전쟁을 상기시켜 줍니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큰 군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과 병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유다의 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00용사로도 기도원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분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만.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암송하시며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상반절만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풀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설교를 들은 아사 왕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15장에서는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아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라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을 없앴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는 순종하기는 그냥 오히려 설교하는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12절에는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지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13절에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보다는 아람 왕을 찾았고 하나님보다는 의원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